사이가 좋으신 분들, 우리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띄우며 눈웃음을 지으며 악수는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밝게. 마스크는 썼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가정사가, 아픈 가정사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성공을 한 거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공을 해서 어머니 혼자서 이제 여러 자녀들을 잘 키우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정치인이 되어서 이제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정치인이 되었는데, 그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뭐 여자 형제도 있고 남자 형제도 있고, 근데 그 정치인은 남자였는데 그 형제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성공을 해서 그랬는지 이제 자기 봐달라고 하고 청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그 정치인이 거절을 하니까 집안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이 그 정치인 편을 드니까 어머니한테 해서는 안 될 욕도 하고 뭐 위협도 하고 심지어 폭행을 저질러서 그 정치인이 자기 형인가요? 그 형을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제재를 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뭐 이렇게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 이것으로 논란이 많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아픈 가정사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런 가정사까지 다 공개되고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도록 되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녀 한 명이 어머니인 자신을 욕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또 다른 자녀가 그 다른 자녀를 제재하고 뭐 병원이든 뭐 정신병원이든 강제적으로 제재를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은 참 가슴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가 셋인데 셋 중에 그런 싸움이 자녀들 중에 나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거랑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다윗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암논이란 첫째,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장자인데 왕자가 아내가 여럿이고 자녀도 여럿이었는데 그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왕자가 다른 베다른,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의 딸이죠. 다말이라는 공주를 강간하고 버려서 이제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베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가슴 아프고 슬픈데, 나중에 압살롬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랑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이제 나이도 들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니까 압살롬이 이제 정치를 세력화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여론도 자기들에게 다 끌어들인 다음에
어차피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후보자이기도 하고 또 탁월한 아들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그런 상황이어서 한 번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내쫓고 자기가 한동안 예루살렘 궁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압살롬 왕자의 반역. 결말은 압살롬이 죽임당하고 다윗 왕이 황공하고 끝이 나죠. 진압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런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반역자가 제거된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반역자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많은 다윗을 위해 싸운 군사들과 그 압살롬을 제거한 군대장관 요압과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승리했다고 좋아하지만 다윗도 이제 반역이 진압됐다. 이제 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도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은 가장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제 울고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저한테 반역을 저지르면 그 전쟁에서 아버지가 아들 죽이면 좋아합니까? 이겼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제가 왕이 되더라도 차라리 제가 안 죽는 게 낫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국가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위대한 왕에게 아무 죄가 없고 의로운 왕에게 반역을 저지른 반기를 든 반역자일 뿐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6장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5장 1절 2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어디 가시고 안 보이니까 막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예수님한테 쫓아온 무리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 교훈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니까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무리들의 반응, 재밌는 것은 6장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을 무리, 군중, 많은 자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떡도 얻어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무리였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치게. 그래서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까지 따라와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뭐야? 저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잖아. 저 부모도 알고 자식들도 알고 형제들도 내가 다 아는데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사람을 어떻게 뜯어먹냐? 수군거렸다는 것이. 어쨌든 이 말씀은 이해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무슨 말 하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가? 저 부모를 내가 다 아는데, 형제들도 아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건가? 이 말은 정말 어렵구나 라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부활하시고 나서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서 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답을 알았으면 더 예수님 따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그것도 못 믿겠는데,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지 그거 더더욱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다, 그럼 멋있게 승천하는가 그랬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그럼 더더욱 예수님 따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 표적도 보고 떡도 먹고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너희들 내 말이 어렵다고 걸림돌이 되고 있냐?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고,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부터 아셨다는 사실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설명해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을 잊지가 않지, 아니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죠.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듣다가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신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표적도 보고 떡도 얻어먹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해서 떠나가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는 남아있었을 테니까 12명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 주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떠났지만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떠났지만 12명은 안 떠났잖아요. 그들은 왜 안 떠났냐? 너희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그 12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말씀도 12명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12명은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12명은 가룟 유다가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는지 의심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벌써 하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똑같이 이 12명의 제자 속에 포함돼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딴 데 가지 않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대표가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을 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되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그들은 나에게 올 것이고 나는 그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우리 6장 37절 읽어볼까요? 37절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잔뜩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뭐 그들 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나중에 떠나버리고 말씀 어렵다고 떠나버릴 자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44절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찾으리라.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내게 올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내쫓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6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65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심지어는 떡도 먹고 표적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떠났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가 있어서 남아있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있는 12명이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자, 이끌어주신 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떠났는데 얘들은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사옵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껴있다는 게 유다가 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 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유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해요. 마귀.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신 자들 중에 마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명 중에 마귀가 껴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데 아시고 다른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것을 알고 저는 마귀인 걸 아시는데도 걔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팔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다른 자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지만 끝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자들은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다 떠났지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 떠나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다른 유다. 아니 그런 거 다 제쳐놓고라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선택하신 12명 중에 껴있는 그 가는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택하셨는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데 성경은 한마디 정도에 안에 알려주질 않아요. 다른 유다가 뭐 상처받은 적이 있었나? 예수님한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었나? 자기가 수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맨날 예뻐하시고 베드로가 맨날 수제자인 척하니까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팔아먹기로 했나? 언제부터 그랬나?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더 궁금한 건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이셨던 걸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인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그거 되게 이상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고 멸망의 자식이 되고 자살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알면서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줄 수 있을 걸 아시면서 그래도 계속 제자로 선택하시고 따라다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가룟 유다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가룟 유다가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제자라고 막 섬기려고 하고 아마 회계, 12제자 중에 회계를 가룟 유다가 봤을 텐데 돈주머니 막 갖고 다니면서 돈 관리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을 텐데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귀였는데 제목을 바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정의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어요. 순서대로 하면 소망 믿음 사랑인데 제가 내린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에서 우리 목사님은 소망 믿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저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 저렇게 목사님은 생각하실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의하기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소망은 가능성만큼 바라는 것입니다. 가능성만큼 바라는 것.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거니까 따라할까요? 소망은 가능성만큼 바라는 것. 가능성만큼 바라는 것.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망도 품고 기대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 정도 시험 성적은 내지 않을까. 저 사람이라면 저 정도 회사는 취업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 이 정도는 대해주지 않을까. 야 우리 애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가능성만큼 소망하는 거예요. 애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데 야 얘는 서울대를 갈 거야. 하버드대를 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소망이라기보다는 이건 허세죠. 억지죠 억지. 소망이란 진실한 소망이란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만큼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약간 다른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적은데도 그래도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가능성이 적어도 바라는 것.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지 않을까? 희박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는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냐? 이거 전혀 못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게 불가능해?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인데 믿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완벽하게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반의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부활한다. 영생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믿는 거죠. 사람들은 그 가능성 없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공할까? 여러분 결혼하시지 않은 청년들이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볼 때 소망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십시오. 저 사람이 학벌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날 잘 먹여서 이 가능성이 충분해.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벌써 다른 사람들이 자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직은 가능성이 조금밖에 없지만 난 저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낚아채면 잘 사는 거죠. 할렐루야. 자, 가능성이 적지만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가능성이 전혀 완벽하다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저는 정의해 봤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압살롬이 살기를 바라잖아요.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압살롬을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반역은 뭐 얄짤 없어요. 용서가 없죠. 피가 나요. 압살롬이 살기를 바라지만 압살롬이 살면 자신을 죽이길 바라지만 그래도 안 빠니까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정치인의 어머니도 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강제로 막 가두고 그런 게 문제여서 그렇지, 만약에 한쪽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제가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랬을 것이에요. 너의 형이 나 죽여도 좋으니까 넌 형 건드리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내가 차라리 죽고 만다라고 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날 해야 할 걸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살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쁘게 대할 것을 알아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것이 뻔하지만 아주 완벽하게 사실이지만 사랑하니까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따라왔더니 표적을 본 자들, 떡을 먹은 자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간 자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뒀어요.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저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고 왕이 될 거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쫓아다녔지만 가능성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채워주지 않으셨을 때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망만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믿은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박한 가능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떠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죽도록 내어줬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으니까 저 사람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갈라서고 떠나는 거죠. 회사에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소망하는 게 있었는데 회사가 그 소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야죠.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 사람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그거 채워주지 못하면 떠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고 싶고 믿어왔지만 그 믿음도 무너지면 가장 믿었던 사람과도 갈라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이렇게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탁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두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들, 예수님 앞에 막 떡을 먹고 표적을 봤다고 몰려오는 찾아오는 무리도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너네 나 믿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12 제자도 아마 안 믿으셨을걸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내가 붙잡히면 너네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너 나를 위해서 죽기라도 한다고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거다. 예수님 이거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지도 않으셨고 기대도 하지 않으셨고 믿거나 위탁하지도 않으셨지만 심지어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떠나고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할 것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셨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것도 아셨지만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할 걸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 사랑하시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3년만이라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3년이라도 있게 해치려고 불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착각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한테 당하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12명의 제자들도 다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빴고 베드로는 착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지만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 가능성이 없어요. 일발도 가능성이 없어요. 다 죽어마땅하고 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다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멸망받을 자식이 아니라, 가룟 유다만 마귀가 아니라 베드로도 사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베드로 보려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사탄이고, 예수님을 심판한 본디오 빌라도도 마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다 따라다녀서 억지로 임금 만들려는 모든 사람도 다 가능성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못 믿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온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소망도 없고 믿을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 다만 그들 중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도 있고 그 은혜를 못 받고 멸망의 자녀가 된 자들도 있을 따름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냥 멸망의 자녀로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자들이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원래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는 뛰어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자는 악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멸망받을 자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해내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들 중에 한 명도 내가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나에게로 오는 자들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정치인의 형을 욕했겠죠. 엄마한테 폐륜을 저지르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고 폭행을 하는 그 아들을 모두가 다 욕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심판을 받아 마땅하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어머니는 그가 죽지 않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가능성은 없지만, 저런 살려놓도 정신 차리지 못할 놈인 걸 알지만, 저런 풀어놓으면 또 나를 공격할 놈인 줄 알지만 그래도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다윗왕이 압살롬 나쁜 놈인 거 알고 저놈 놔두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위협하고 죽일 걸 알지만,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을 걸 알지만 그래도 압살롬 죽지 않고 살기를 다윗은 바랬을 거예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린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만 한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슬프게만 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싶으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다. 주님이 나를 되게 절망스럽게 여기고 나를 내쫓아버린 것만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의탁치 아니하시고 믿지도 아니하시고 소망도 갖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어떤 자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어떤 자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다 구원하시고 다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저 사람이 소망을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버려버리고, 저 사람 믿었는데 날 실망시켰으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 사람 악에 맞춰서 미워하면서 평생 사시기보다는, 저 사람 소망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소망 없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아무 가능성도 없지만, 내가 저 사람 사랑해봤자 저 사람이 나한테 덕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까지도 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같은 놈 사랑하실 것 같아, 너 같은 놈이 구원을 받아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너 때문에 아파만 하시고 너가 하나님 손에 못 박은 놈 아니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망을 품을 가치도 없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서 저 사람 가까이 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해만 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